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하는 말씀. 오늘 이 1, 2절 말씀 중심으로 주인과 종과의 건강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주인과 종,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하 주종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깨어진 관계, 일그러진 관계, 포합적인 관계, 불정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상하 주종 관계가 아주 폭력적이고 저항적이고 이런 일들이 사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든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관계의 세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그 첫 번째는 I and it, 나와 그것과의 관계. 이건 완전히 갑질하는 겁니다. 하인이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그것으로 인격으로 보지 않고 사물화시키는 거예요. 회사의 기계의 하나처럼. 이런 경우는 쓸데없으면 언제나 내버립니다. 그런 경우 성경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거기에 다윗의 일로 성경은 말씀하세요. 다윗이 이제 사울 임금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일시 브레셋으로 귀화합니다. 귀화. 그래서 그 귀화 장수로 자기 수중에 한 600명을 데리고 갔더니 시글락 성이라고 이제 블레셋 왕이 그 성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게 되는데 블레셋 장수로 참여해야 되는 아주 이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데리고 나가면 트로이 목마와 같이 우리 안에서 복병일을 하니까 좀 믿지 못합니다. 도로
자기 성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군대 600명을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며칠 상간에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아녀자도 없고 하니까 같이 나갔던 군사들이 다윗에게 돌질하려고, 당신 때문에 우리 성은 불탔고 식솔들은 없어졌으니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아주 다윗이 다급하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200명은 이 성에 남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잃어버린 가족들과 식솔들을 찾으러 나가는데 막막하지요. 누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런데 마침 길바닥에 버려진 그것, 애굽 소년인데 주인 아말렉이 3일 전에 병들었다고 버렸습니다. 이게 주인과 종과의 관계의 아이엔드이시에요. 쓸모없으면 그냥 깨진 그릇 버리듯이 버리는. 근데 그때에 다윗의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3일 동안에 병들어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하고 다 숨이 이제 마지막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소년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내 집에 내 자식처럼, 내 손주처럼. 그래서 다윗에게 데려오니까 다윗이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라. 그리고 급히 단 것을 갖다가 또 회복시키려고 이 무화과나무 뭉치 떡덩이 한 걸 또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였더니 기력이 이제 소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이 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병들어서 버렸는데 이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이 성을 이렇게 불지르고 지금 어디쯤 그분들이 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대충 짐작됩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면 내가 다윗의 군사들의 눈이 되어서 제가 앞장서서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년을, 이 살아난 소년을 이스라엘 군대의 길잡이 눈이 되게 해서 거기 아말렉 족속들이 있는 곳에 가서 식구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이 버려진 그것, 주인 아말렉이 병들어가지고 버린 소년을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그의 죽었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눈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곤두박질 쳐져 있는 그 애굽 소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애굽 소년과 다윗의 군사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부라고 하는 신학자는 두 번째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I and you입니다. I and you. 나와 당신, 서로 인격적인 관계. 참 좋습니다. 사회가 갑질, 갑이 되고 을이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수평적인 관계. 그만해도 사회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극단의 경우에 한 자리를 놓고 싸워야 될 경우에 I and you는 깨지고 맙니다. 우리 사회에 한 자리를 놓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는 좋은 인간관계도 서로 등지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부부가 제안하는 것은 I and Christ, 나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자신을 주심같이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희생해도 기쁜 관계. 이게 사회를 일그러진 사회, 기울어진 운동장을 달려야만 하는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분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참 좋은 주인 만나는 것과 좋은 주인이 되는 것과 좋은 종을 만나는 것과 좋은 종이 되는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집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잖아요. 그 여종이 주인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하고 대신 이제 몸종이 들어가서 씨바지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속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하극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회는 그냥 저항적이고 항상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들먹거리면서 치밖에 사회 개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매일매일 혁명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데모하고 매일매일 그냥 치받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 그렇게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여주인 사라를 갖다가 멸시했다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뻔하지요.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종년이 임신했다고 나를 이렇게 얼굴에 망질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발뺌을 하니까 이 사라가 하갈을 아예 그냥 내쫓듯이 그냥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갈이 몸에 임신하고 그리고 쫓겨서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릅니다. 내 주인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 주인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이스마엘을 낳고 16년 동안에 별일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요. 우리가 거기에 성경의 행간에 감추어진 말씀 16년 이스마엘이 16세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사라가 그냥 이 하갈을 품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 하극상이라는 것이 이게 과연 좋은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가 발전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북이스라엘 임금들 오래 못 갔습니다. 밑에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참 좋은 종이 있습니다. 그게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이 하갈과 같이 하극상이 아니라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분신처럼 믿었던 이 다메섹 엘리에셀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은 자기를 이 양자를 채용해서 아들을 삼을 정도로 그만큼 믿음직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이 될 자부감을 구하는 일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손을 아브라함의 사타구니 밑에 넣게 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요. 이 가정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업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다 눈으로 골라보고 면접도 하고 뭐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도 믿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다 계획에 두셨으니까 내가 가나 그대가 가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준비됐을 것이다. 이 믿음 위에서 아브라함과 이 노종이 같이 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건강한 관계죠.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그래서 이 노종이 그럽니다. 혹시 처녀가 따라오지 않으려 그러면 이삭을 데려가서 맞선을 보여야 될까요? 했을 때 그럴 필요 없다. 사자가 먼저 앞서가 계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서 노종이 가서 저녁에 우물물 길러 나오는 그 시간에 그 무렵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신실한 자입니다.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아주 신실한 노종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순적히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두셨으니까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말이 기도가 아멘 하고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리고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리브가의 집안이 아브라함이 그림 그리고 있는 며느리로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일을 다 성취했으니까 먼 곳에서 힘들게 오고 나귀들도 참 많이 이렇게 그냥 데리고 왔는데 며칠 쉴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리브가의 집에서 지금 보면 언제 보겠습니까? 열흘씩 일주일 3일 좀 묵다 가세요. 그랬을 때 노종이 조금 더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주인님이 얼마나 눈 빠지게 기다리겠습니까? 하고 거기서 더 이상 머뭇거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관계, 아브라함과 노종의 관계는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주인을 위해서 먹이라도 내줄 정도의 종, 이런 종들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자가 정말 귀한 자로 거듭나는 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뛰쳐나온 종입니다. 그것도 도적질해서.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좌초지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빌레몬 이 집사의 집에 종으로 도적질하고 왔다가 로마에 잡혀가 지금 감옥에서 만났어요. 당시에 도적질에서 뛰쳐나온 종은 주인이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할 정도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복음을 전하고 그의 병든 내면의 자아를 말씀으로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잘 이렇게 감옥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 빌레몬서 1장,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아침 우리 인간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장 11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 전에 아주 쓸데없는 놈,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녀석,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람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주인이 병들어 가지고 버린 그런 애굽 소년을 다윗의 군사들과 다윗이 살려내어 이스라엘 군대의 눈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렇게 전하여 이 빌레몬에게 참 가시 같은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아주 새 사람이 되어 정말 필요한 종이 되도록 이렇게 고쳐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상전과 종과 상전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오늘 디모데전서뿐만 아니고 예배소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에 보면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상전들아, 주인에게 또 부탁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끝이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고, 주인과 종과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건강하고 복된 관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 오면 전부 다 서로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주인과 종과의 관계니까 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형제 관계니까 주인에게 뭐 그냥 뭐 형제처럼 해도 되겠네. 이러면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형제지만 생활 전선에 나가서는 더욱더 잘해야 된다. 왜요? 받은 자유를 값싼 것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또 주인은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그랬는데 집에 와서는 또 갑질하는 걸로 뭐 그냥 따따붙다 그러면 종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래서 이 서로 쌍무 관계로 예배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 좋은 주인이 되고 좋은 종이 되도록 이미 벌써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신명기의 그 면전년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15장에 있는데요. 이 빛을 면전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냥 탕감해 주라. 이게 면제년의 말씀이에요. 그 이어서 신명기 15장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종으로 왔다는 것이죠.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팔려온 종을 자유인으로 내보내주라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은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주라고요. 안 하고 하는 이 후히 주라는 단어는 목에도 걸어주고 양손에도 쥐어주고 아이고 주인님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할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주라. 그래야지 그분이 가서
그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사회생활하는데 출발하는 귀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거기까지 집에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까지 해서 보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 참 서야 합니다. 제가 그 참 존경하는 소망교회의 그 박내창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뭐 은퇴를 하시고 한참 오래됐는데요. 그 장로님이 언제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셔서 제가 번뜩 생각납니다. 저기 그 종로의 평화시장에 옛날에는 포목점에 이제 뭐 이 큰 천 이런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던 그런 이제 사환들이 있죠. 그래서 그 포목점에 그 짐을 날라드리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열심히 잘하니까 그 주인이 보고서는 손녀 사위를 삼은 거예요. 손녀 사위. 그러니까 자기 입에 들어온 그 뭐 청년인데 그 짐꾼이죠, 짐꾼. 근데 너무 성실하니까 손녀딸을 주고 손녀딸만 준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목점을 하나 또 내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성실하시니까 그냥 이제 이 포목점이 자기 그 처할머니 포목점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은빛 날개, 금빛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청바지 부음이 일어나는데 그 청바지 부음을 이 장로님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 가서 보고 뭐 이런 것을 보고 그걸 똑같이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하여튼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 그 잘 팔릴 때는 집에 하여튼 마당에 돈을 가마니로 이렇게 가서 쏟아부었다고. 그래서 돈 냄새가 그냥 싫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굴러 들어오더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우리 신학교 뭐 한일장신이나 서울장신 뭐 이 신학교에 기부를 도서관 짓는데 10억 뭐 장학금 주는데 5억 하고 이렇게 아낌없이 쓰시는 걸 보고 자 저분이 참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분. 소망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뭐 간증하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러는데 참 그 박내장 장로님은 참 제가 그분은 이제 결론이 그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표목점에 들어가서 점원으로 들어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보시고 사랑하셔서 제가 이렇게 쓰임 받는 건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분의 연세가 80 이제 초반이 안 됐어요. 80 후반이 됐기는 벌써요. 80 후반이 됐을 텐데 참 우리 주인과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관계가 되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귀한 성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안경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단한 인간관계가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갖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갈라디아 5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